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의 요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8장과 9장을 정리해 주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제사는 1절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못하며, 2절 단번에 죄를 정결하지도 못하고, 3절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며, 4절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능히 없이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이 드린 피의 제사는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제사요, 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며, 10절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드렸고, 12절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14절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하여 온전하게 되었으며, 15절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두게 하였으며, 16절 18절의 말씀에는 죄를 사하셨으므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으며, 17절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제사는 형식의 제사라면 예수님의 제사는 제사의 종결이며 모든 예표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째서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제사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고 한 몸을 보내주어서 두루마기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필요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받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8장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음과 제사함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압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그 사람의 도덕적 성향입니다. 이 도덕적 성향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0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새로운 살 길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하늘의 성전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증명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지성소가 필요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22절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2절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2절에서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33절 하반절에 예전에 비방하던 예수쟁이들과 같이 되며 물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단의 유혹을 이겨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늘 세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서 34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받을 큰 상을 바라보며 23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